에베소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함께 씁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 저희 동네 사람들이 저의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였을까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살던 동네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앞집 아줌마가 저희 어머니를 부르던 호칭이 있었어요. 뭘까요? 여러분 다 이미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였을까요? 송인이 엄마. 정답이에요. 송인이 엄마. 분명히 저희 어머니 이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저희 어머니 이름이 아니라 저의 어머니를 부를 때 꼭 제 이름을 사용해서 저의 엄마를 부르곤 했습니다. 송인이 엄마. 그렇다면 이 송인이 엄마가 교회 가면 뭐라 불렸을까요? 맞아요. 사모예요. 그때는 호칭이 사모로 바뀌게 됩니다. 송인이 엄마 그리고 사모.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호칭들을 통해 저희 어머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규정이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에서는 두 아들을 위해 눈물과 기도로 양육하는 어미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인 남편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서의 그 정체성이 그 각각의 이름과 호칭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호칭과 수많은 이름표를 우리 가슴에 달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직장에서의 직책과 직함이, 누군가에게는 남부럽지 않은 학벌이, 또 누군가에게는 재산의 규모가 자신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호칭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름표를 보며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등급을 결정하곤 합니다. 저에게는 목사라고 하는 이름표가 달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름표, 그 과거의 이름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2장 그리고 빌립보 3장 말씀에 드러난 사도 바울의 이름표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이보다도 화려하고 완벽한 스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하였던 특권층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당대 최고의 유대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율법에 흠이 없다고 자부하였던 주류 중에 주류,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가장 높은 곳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호령해야만 마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화려한 수많은 이름표, 그 명함들을 다 내어 던지고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호칭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 함께 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이에요. 감옥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가리켜 감옥에서 쓴 편지라 하여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바울은 지금 누구를 위하여 갇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서요?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철저히 외면당하였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시기와 증오를 사서 결국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감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감옥. 여러분,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군대 감옥인 영창에 가본 적이 있어요. 놀라신 얼굴 표정 찍으신 분이 계시는데 감사해요. 그렇지 않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안 가게 생겼다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제가 무언가를 잘못을 저질러서 수감된 것은 아니었었고, 사단 훈련소 교육 과정 중에 있는 모든 훈련병이 그 영창 내부를 잠시 들여다보는 견학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비록 정말 아주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 주는 그 압도적인 분위기를 결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온몸을 옥죄어는 그 위압감, 결코 작은 숨소리차 내기 힘든 그 무거운 정적이 흐르는 곳, 그곳이 제가 느낀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곳에서 훈련병이었던 제가 느꼈던 한 가지 생각은 뭐였을까요? 뭐였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에 와서는 안 되겠다. 군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내가 뭔가 사고를 치거나 뭔가 큰 실수를 하거나 뭔가 잘못을 해서 이곳에 와서는 안 되겠다, 그 마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기세등등한 사람도 감옥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갇히게 되면요, 마음의 중심이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유를 박탈당하고 어둠 속에 갇히면 낙심과 절망, 그리고 원망이 찾아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입니다. 만약 누군가 감옥에서 편지를 쓴다면 대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작성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고 있노라 보면 두려움, 절망, 원망의 탄식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가슴 벅찬 감사와 황홀한 감격이 바울이 쓴 그 에베소서 그 서신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차디찬 감옥 바닥에 앉아서 어떻게 이런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힐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비결을 바울은 2절 말씀을 통해 밝힙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절망이 아닌 감격에 사로잡힐 수 있었던 그 단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륜은 무엇입니까? 경륜. 여러분, 경륜은요, 일정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고 경영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경륜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경영이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을 대충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멀리서 지켜보며 방관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뭐 알아서 돌아가겠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의 거대한 역사를 완벽하게 다스리시고 경영하고 계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완벽한 하나님의 경영 앞에 어떠한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성경 다시 보세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앞에 붙어 있어요. 은혜.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바울을 택하시고 이방인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배후에 무엇이 존재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바울이 억울하게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조차도 바울의 실패가 아니라 소외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하고 세밀한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영 안에 들어있다는 영적인 신뢰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뜻하지 않은 고난, 억울한 눈물, 도저히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기나긴 그 고난의 시간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방치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비록 지금 내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망한 것처럼 보여도, 끝장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라고 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경영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어 3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요, 이 놀라운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영이 어떻게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 고백합니다. 우리 에베소 3장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깨달은 이 위대한 복음이 학문적인 연구나 철학적인 사색의 결과물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물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계시를 뜻하는 헬라어의 뜻은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굳게 가려진 베일을 단번에 걷어 올리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계시의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캄캄한 방 가운데 빛 한 점이 들어오지 않는 그 캄캄한 방 가운데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보물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보물 위에 두꺼운 천으로 덮어 놓으면 그 캄캄한 방 안에서 보물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요, 그 보물의 존재를 결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직접 찾아와서 그 두꺼운 베일을 거두어내고 그 방 안에 불을 켜줘야만 비로소 우리는요, 그 보물의 실체를 비로소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시의 신비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복음의 영광에 대하여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진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 외우고 율법의 수많은 세부 조항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최고 유대의 석학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성경에 가리키우는 진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완고한 영적 비늘을 걷어 주셨어요. 복음의 찬란한 빛을 비추어 주었을 때 바울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거대한 구원의 비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비로소 온 몸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이 절망과 원망의 늪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감사와 감격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예요. 오랫동안 철저하게 비밀로 가렸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즉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슴 벅차며 감격스러워하는 그 비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이, 어떻게 해요?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기만 하면 천국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변화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의 소식, 구원의 소식 알고 계셨습니까? 근데 몇 주 표정이 그러세요.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가 이 위대한 복음의 선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익숙해서예요. 너무나도 자주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통해 그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우리의 심령이 복음의 은혜 앞에 완전히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와 연애할 때만 해도 제가 저의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그럼 저의 아내의 얼굴이 여러분 못 보셨죠? 아, 황홀한 게 이런 표정이구나. 저는 봤어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근데 시간이 흘러 지금 제가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그 황홀했던 표정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아요. 어쩌라고? 뭐 이런 표정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고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영혼 가운데 계시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메말라버린 이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서 은혜의 경륜을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 단어를 아주 슬그머니 덧붙여 놓고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나에게 주신, 내게 주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음의 비밀과 은혜의 경륜을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거대한 은혜의 경륜을 과연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누구예요?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우리 집사님이세요. 부족한 종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인 우리 모두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번듯하게 옷을 차려입고
1시간 남짓에 불과한 그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만족하며 돌아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주일날 이 자리에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의무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비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세상의 모든 증오와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참된 평화가 임한다는 이 복음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야 할 사명에 있는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증오와 혐오와 분열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제는 뉴스를 보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지쳐만 가요. 가졌다고 하는 자들의 교만한 우월감, 그리고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자들의 비참한 열등감, 견고한 장벽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 가운데 감추어진 그 절망의 베일을 과감하게 벗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거룩한 책임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에요.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화려한 명함 대신에 자신의 새로운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 함께 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사용하는 그 일꾼의 개념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냥 하루 일하고 수당을 받는 그런 노동자 계급이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일꾼은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장소에서 그 누구보다 많은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몸종을 뜻하는 아주 낮고 비천한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일꾼이라고 하는 이 이름표는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결코 내세우거나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숨기고 싶을 거예요. 제가 당시 일꾼이었다면 저는 숨기려고 애를 썼을 것 같아요. 가말리엘의 문화생, 최고의 바리새인, 위대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화려한 명함을 가진 그 바울이 여러분 왜 자신을 주님의 일꾼과 같은 존재로 낮추어서 고백한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직,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위대한 사명이 자신의 노력, 자신의 자격 혹은 자신의 대가로 얻어낸 성취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요 초창기에 기록하였던 고린도 전서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영적으로 성숙한 장년기에 기록한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 에베소서에는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리고 일꾼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신을 향한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자 노년에 기록한 디모데 전서에는요, 바울 스스로를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내 의로움의 마일리지와 영적인 스펙이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호봉이 쌓여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하시고 흠 없으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엇입니까?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나의 그 추악한 죄의 깊이를 깨닫고 철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참된 성도는요, 내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진짜 우스운 일이에요, 여러분. 도리어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이토록 과분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비밀을 맡겨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일꾼 바울에 맡겨진 그 귀한 사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당시 종교의 이름으로, 그리고 율법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소외된 그 수많은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아무런 조건 없이 품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하는 이 복음은요, 인류의 역사 과정 가운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임기응변으로 급조된 계획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 전부터,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태초의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영입니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믿음의 조상들 또한 아주 먼 발치에서 정말 아주 희미하게만 바라보고 사모했던 그 구원의 경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육신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무대 위에 대낮처럼 활짝 밝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유통하는 거룩한 통로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오늘날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성동중앙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이들이 단순히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기 위해 모인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목적이라면 다른 곳에 가셔도 위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에 가두어져 소외당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참된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증명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요, 인간의 타락한 죄성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차별의 벽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가진 자들은 교회 안에서 한없이 겸손해지고, 세상에서 낮은 자들은, 비천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이 당당해져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가 서로를 눈물로 발을 씻겨주는 곳,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도달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어디입니까? 어디요, 원사님? 어디 가신다고요? 그 정도 확신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천국에는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 없는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는요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픔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눈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와 동생을 위해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 눈물 이제는 더 이상 흘릴 수 없습니다. 왜요? 천국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역설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만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빛나는 훈장이 되고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기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높은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박수받았던 그 기억이요? 아니에요. 오히려 부끄러운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천한 자들을 위해, 소외당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 영혼을 위해 가슴 치며 울었던 눈물의 기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 제가 한 가지 예언할까요, 권사님? 우리 권사님 천국 가실 때 복음을 위해 흘린 그 눈물,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그 흘린 그 눈물, 그 눈물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수고 많았다. 이제는 그 눈물 내가 닦아줄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세상의 종교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지요? 그것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저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사 종의 형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저주를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절망에 빠진 이웃을 위해 교회는, 성도는 기꺼이 그 손에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손해 보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가 본 손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를 건축하는 가운데 공사를 담당했던 인부 한 명이 그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서 숨진 사고가 있었어요. 그렇게 그 건설사에 소속된 인부가 죽게 되면 그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죠? 시행사예요. 교회가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그분의 모든
위로비, 장례비, 사망보험금, 더 나아가서 그 딸의 모든 학비까지 다 지급을 하기로 교회가 결의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 손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이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여러분,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비참한 상황과 놓여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따뜻한 손을 내밀고 그분들을 섬기며 그분들의 아픔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 흘릴 수 있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